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9절,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2장 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강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주로 달라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 지금 이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한 중심지인 요단강을 건너 성벽의 철옹성이라 불리는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거기에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 여리고 성의 그 어떠한 그 성의 어떤 이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들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떤지 또 어떤 이 공격을 들어갈 때에 어떤 그런 이 성들의 어떤 이 튼튼함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탐지하도록 이렇게 보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리고 왕에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 첩보를 듣고 이 온통 여리고 성은 이 첩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다 이 성 자체가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중에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지요. 왜 하필 이 정탐꾼들이 이 하고 많은 이 기거할 때에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활동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 라합은 여인숙을 여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잠입해 들어갔죠. 라합의 여관 집은요, 누구나 돈을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오고 가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그 여리고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그런 정보들과
또 안전을 살피고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여관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누가 들어오고 또 그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각종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라합의 집까지 이 경찰들이 수색하러 들어오죠. 자, 이들 경찰들이 이 여리고를 정탐한 이 정탐하러 정탐꾼이 있다면 이 자신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만에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모든 이 라합의 가족들은 이 왕명을 어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이렇게 겁박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라합은요, 그 왕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그 두 정탐꾼을 이 자신의 집에 그 지붕의 3대 위에 숨겨놓고 그들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성문이 닫힐 때쯤에 어두워질 때에 그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이제 그들을 다시금 또 이 지붕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온했던 이 라합의 집에 뜻하지 않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잠입해 들어오면서 지금 이 라합의 집은 아주 심각한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한순간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이 운명적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두 명의 첩자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자신의 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왕의 수색대가 떠난 뒤에 이 잠자리에 들 이 늦은 밤에 라합은 이들 정탐꾼에 가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라합이 그들이 눕기 전이라는 말은요, 그들이 잠자리를 청하는 아주 늦은 밤을 말하죠. 자,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속히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그들에게 이 자신이 지금 이 제안하는 부분을 꼭 이 늦은 밤이 끝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이 라합은 그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안을 지금 하려고 하죠.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잠든 사이에 지금 이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릴 그 정탐꾼에 의해서 이 가족 구원의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요청을 이 라합이 요청하면서 그 두 정탐꾼에 대해서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9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로 가게 되어지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긍정적 신앙 고백을 그 정탐꾼들에게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안정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9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주신 것을 아노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인들, 그리고 이 지역의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라합의 언급을 보면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녹는다, 또 마음이 녹는다, 또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 파죽지세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군사로 인해서 그들의 지금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당신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은요, 신학적으로는 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전쟁과 연결되어진 것으로서 신적 전사가 되시는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울 때에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 분을 발휘하실 때에 모든 적국들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적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이 라합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라합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놀라운 이 소식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라합의 집은 여관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투숙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런 정보를, 이 흘려진 정보를 기초하여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 판단,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올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로 알면요, 그 올바로 아는 것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초토화될 텐데,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모든 이 집안의 구성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런 올바른 정보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어디로 서야 할지에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 바다가 다 말라버려서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이 건넌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사랑 옥과 이 시온에 대해서, 시온 왕에 대해서, 이 모든 아모리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싸워 이겼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합은요, 아주 소상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라합은요, 그 두 정탐꾼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하죠. 제안을 하죠. 제가 당신들을 숨겨주었고 잘 봐줬으니까 당신들이 이곳 여리고 성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딸린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여인은요, 반드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맹세를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행해 달라고 그가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요, 한 가지의 확실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기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맹세라고 할 때는요, 어떤 그 행위, 어떤 행위와 행위를 하는 그 상대 이 어떤 그 협약자들이 이것을 맹세를 할 때는 신실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수행하겠다라는 이 자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문서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할 때는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의 맹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냥 당신들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라 상천하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가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하고 변개치 않는 그런 맹세를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이 행하는 그 맹세는요, 비록 이 구두적인 진수일지라도요, 그 맹세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로 언약에 근거하는 그 모든 엄숙하게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안에서 맹세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맹세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그는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가 당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가 그 정탐꾼을 선대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대하다라는 뜻은요, 이 흔히 자비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선대하다, 이 자비라는 말은 이 히브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 1차적으로는요, 이 헤세드, 자비와 선대는 이 죄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자발적인 값 없이 이렇게 이 선대하고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선대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 2차적 의미인 이 헤세드,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의무를 지면서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이 성실성을,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선대했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당신도 자비를 베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이 이제 코앞에 임박했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푼 그 이 대가로 당신들도 이 여리고의 심판이 임박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언약과 약속 안에 자신은 물론 또 자신의 집의 모든 그 이 가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그 1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숨, 자, 누굴 말합니까? 13절 앞부분에 보면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을 살려주어서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생 라합은요, 자신이 베푼 자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의 생명과 또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탐꾼들로부터 온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는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라합은요, 그들을 성 밖으로 탈출 이제 시키죠. 그리고 그녀가 이 집 자체가 성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이 줄을 내려서 그들을 성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이제 하죠.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정탐꾼들은요, 서로 상호적으로 선대받고 선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증표, 어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를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붉은 줄을 하나 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오는 날 그 줄을 꼭 창문에 매 달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을 구해주겠다라는 맹세를 보다 더 확증하기 위해서 그녀 집에 있는 그 창문에 그 우리가 주는 그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맬 때에 내 부모와 형제와 또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가족들은 그 붉은 줄을 맨 집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을 모아서 그곳에 다 집에 모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과 19절 했는데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자신의 이 라합의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의 표징으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살리라라는 표징으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붉은 줄을 달고 안 달고 따라서 생명이 지켜지느냐 생명이 안 지켜지느냐에 이런 이 위기 상황에 가족들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요, 붉은 줄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달음을 통해서 이 자신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정탐꾼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져 그 여리고 성의 멸망으로부터 자신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은 바로 그 붉은 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밖에 걸어둔 이 붉은 줄은요, 곧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만에 하나 그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줄을 잘 못 매겨서 바람에 날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줄이 달려있는 동안에는 그 집이 소망이 있지만 그 붉은 줄 홍색 줄이 끊어지면 그 소망도 끊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본문 해석에 대해서 로마의 신학자 이 클레멘테는요, 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맨 것에 대해서 그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우리를 멸망에서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되고,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맸어도 그 집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없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리고 함락시에 칼을 든 이스라엘 군사들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라합의 집에 이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녀의 집에 모여 있어야만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을 내릴 때에 그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이 죄의 결과로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 성도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만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6월절 날 이 바로 앞에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나타낼 때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그 이스라엘의 집은요, 이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서는 것이죠. 바로 이 라합의 집에 이 표시하였던 그 붉은 줄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6월절 날 이 어린 양의 문설주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예시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라합의 이야기는요, 진멸이 선포되어지고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멸로부터 면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 진멸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작은 단위로는 라합의 집이 그랬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일부러 이 여호수아의 눈을 속여서 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여호수 앞에 이렇게 이 간언하면서 그 기브온 족속 자체가 멸절당하지 않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종 그 이 라합의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녀는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에 가족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리고 성이 군사 도시인데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식솔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로 그는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요, 그 정탐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돕는 것, 선대하는 일, 그것을 그가 믿음의 행위를 했고요, 그 길만이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이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임으로 인해서 모든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 정탐꾼의 이 숨겨진 일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요, 이 야고보 기자는요, 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다른 길로 떠나게 해서 그 정탐꾼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했던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운 행동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기여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요,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보면요, 자,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평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멸망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요, 정탐꾼을 선대하고 평안히 그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하게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이 어디에도, 분명히 구약의 짝을 이룬 신약 어디에도요,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육체의 목숨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구원함도 얻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이 여인이고요, 또 비천한 기생신분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의 족보, 이스라엘 족보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에 이 이방 여인 라합은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구원의 기회를 알고요,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믿음의 그 방주는요, 어떻습니까?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로 들어가야만 이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고 인자하신지, 방주의 모든 그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이 들어가고, 또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가면 방주의 문은 닫히고 끝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문은 7일 동안 닫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 7일 동안 다 승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기다리시는 부분이 일주일간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요, 그것을 잡지 못하면요, 멸망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에 이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 또 롯의 그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같이 공통점은요,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요, 저는 이것을 좀 이 가족 구원과 함께 저는 이것을 좀 매칭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다 먼저 믿음으로 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지만요, 우리가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장만하고 또 공부시키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가족, 내 딸들, 내 손주들이 그 믿음이 없다라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 안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가족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을 돌아볼 때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셨는데,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 분명하게 믿음을 배반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라합이 생명의 구원을 보장받았듯이 나로 인해서, 먼저 믿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요, 살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여러 장벽이 있을지라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또 이 불신 가족들 가운데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분명하게 라합처럼 이 구원의 기회가 올 때에 반드시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격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의 간수는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새가 바로 70이요 80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죽은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뒤에는요,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반드시 그 죽은 뒤에는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으로 한쪽으로 가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 10년, 20년, 50년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든 지옥의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가족이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라합처럼 내 가족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만에 잘못하면 그는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을 향한 생명의 붉은 줄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이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로 데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힘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가 닫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처럼 이 라합이 가족군에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목숨을 거시는 라합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